생명의 샘과 2025년 8월 둘째 주 소그룹 모임입니다.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내용이죠. 화요일, 수요일 본문이고요.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행동과 헌신의 모양새가 다른 것들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,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화요일, 수요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관찰 질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읽겠습니다. 1번 시작.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입니까?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. 이게 완곡한 표현이에요. 창기라는 뜻이에요. 죄를 지은 한 여자. 이 여인과 성경에서 아주 유사한 처지에 있던 여인이 누굴까요? 수가성 여인인 거예요. 수가성 여인. 수가성 여인은 뭐 직업적인 장기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대우받죠? 그런 여인입니다. 자, 2번 다 같이 시작. 그 여인은 예수께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? 38절. 이거 뭐 그 전체 내용을 해요. 그 전체 내용입니다. 38 전체 내용을 합니다. 그래 큰 헌신을 하는 거죠. 여인 입장에서.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의 모양은 어떤 모양새일 수 있을까? 어디까지일까? 난 어디까지 주님께 할 수 있을까? 여기에서요, 여러분의 용기 내지는 받은 바 은혜의 깊이를 우리 알 수 있어요. 이 여인은 뭐라 그럴까요? 한 여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거죠. 아마 이 여인이 가진 재산이 많았다면 아마 재산을 다 내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. 뭐 삭개오처럼.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? 41, 42절을 보니까 내용이 긴데, 그렇죠. 여러 가지 있어요. 좀 줄이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. 그 얘기 아니겠어요?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. 좀 더 정확하게는 더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, 좀 쉽게 얘기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. 여러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때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전체에서도요 참 달라요. 받은 바 은혜가 달라요. 받는 바 은혜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. 맞습니까?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. 더 큰 은혜가 있어요. 자,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많은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? 47절을 근거로 하니까 왜 그렇죠?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죠?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. 여러분 이거 아시죠?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건 예수님과 은혜를 더 잘 아는 거고, 더 잘 은혜를 아는 것은 더 깊이 믿는 거고, 더 큰 믿음은 그 죄사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 사여졌다. 이런 사랑의 고백은 죄가 사함받은 감격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6번으로 가겠습니다. 다 같이 시작.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놀라운 두 마디는 무엇입니까? 48절 50절에 보니까 뭐와 뭐? 죄사함과 구원이에요. 죄사함과 구원. 죄사함과 구원이었습니다. 어제 화요일 날 어제 본문과 수요일 오늘 본문은, 오늘 제가 이제 수요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 이렇게 딱 무산해 보면 우리가 받는 바 은혜와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참 좋은 이야기예요. 우리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무감각, 무기력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기 쉬운 어떠한 때에 참 좋은 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아닌가
생각을 또 해봅니다. 113페이지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문답만 읽어볼게요.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,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? 뭐 이런 것들인데, 구역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좀 나눠서 드릴게요.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?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 사람, 이빨도 안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.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.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. 대표적인 게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사람인데, 저분은 뭐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,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어떤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. 술에 술 탄다, 물에 술 탄다 그런 사람도 있고, 완강하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, 야,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또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,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,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사람. 두 가지 얘기를 좀 물어보시면 좋겠고,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, 1번에 그 사람을 뭐 하지 말자? 포기하지 말자.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. 2번으로 가겠습니다. 당신은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1번하고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들인데,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?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이 깨어졌던 경험 있으세요?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? 그래서 감사하거나 흐뭇하거나 의외였던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. 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안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, 언제나 그 선입견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도,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, 어떤 사람에게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늘 열어놓고 살자, 그렇게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, 이러한 것이 인내하는 여러분에게, 인내하셔야 되는,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3번으로 가겠습니다. 당신은 얼마나 많은 죄를 받았습니까? 네, 이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칫 나눔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,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용서의 은혜를 한번, 내가 받은 죄용서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?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.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. 세족식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의지해서 좀 풀면,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욕하는 죄짓음이 있죠. 그리고 예수 믿은 뒤에 발을 씻는 것 같은 그런 죄용서의 은혜들도 있는 거예요.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3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하시게 된다면 참 좋은 나눔이 될 거예요. 4번으로 가겠습니다. 당신은 아직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용서를 믿는 믿음보다 당신의 열심이나 행위를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? 이걸 약간 여러분 나누기 좋게 좀 나누어 드리면, 믿음 위에서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의 모양을 하나씩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. 믿음 위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다.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 것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여인은
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하고 발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, 나는 주님께 내 헌신의 고백으로 이 일은 일평생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할 것도, 받은 은혜도,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지침도 주는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.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, 구역 모임이 잘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.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. 아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